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절에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 지난주하고 이어서 갑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레바논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백성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날이 조금 꿉꿉한데 제 얼굴이 다 보이게 좀 이쪽으로 조금 더 해서 앉으세요. 지난주에는 그 모세의 죽음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1장의 전반부를 봤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져가야 될 리더십은 모세와는 같지 않다 그랬죠. 광야라는 그 40년간 정말로 그 고단한 생을 함께한 세대들의 연합체, 전 역사를 공유한 세대의 연합체가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 공동체의 마인드가 화합해서 그래서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공동체적 리더십, 동행의 리더십, 소위 말하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했을 때 4절이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5절부터 갑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평생을 사는 동안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너를 적으로 삼아서 너를 밟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끊임없이 승리하게 될 거야.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패배의 가장 깊은 것은 일어날 수 없는 패배나 치료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반드시 모든 일을 이길 거야.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시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모든 적과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이유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서 동행의 리더십과 더불어의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런 연합과 동행이나 민주적 방식 때문에 너가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말이에요. 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김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네가 백성과 동행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너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박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요, 정말 좋은 방법이 있고요,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 걸맞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뱀처럼 모든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직 때가 안 됐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뒷걸음질 쳤어요. 물러섰어요. 마치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뒷걸음질 쳐가지고 자기를 숨기셨어요. 그러나 때가 돼가지고 과감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권력자 앞에 서서도 한치도 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씀을 또박또박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전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를 향해서 칼을 휘두를 때 예수님의 전략은 베드로와 달렸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의 예수님의 전략은 오히려 그 떨어져 나간 귀를 붙여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략을 삼았던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략과 전술,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학문과 그 학문의 지혜를 통해서 얻은 전략과 전술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 전략과 전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동행이 깨어지는 건 뭡니까? 사람이 더불어 가다가 더불어 갈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 하다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버리고, 그래서 결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기하고 떠나거나 또는 등을 돌려서 버리거나. 여러분, 연인과 밀착된 관계에서 우리가 결별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잖아요. 안 맞아서 떠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행이라는 것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더불어가 안 되는 겁니다. 함께라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 반드시 이기게 한다. 그 이기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적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결단코 너를 떠나거나 너를 포기하거나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승리는 내 말에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언어의, 이 말의 이성적 가치를, 아, 그렇겠구나, 함께 하면, 더불어 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걸핏하면 여러분 이해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해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을, 등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거기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자꾸 깨달을 때, 아, 정말 내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배신이나 하나님의 포기나 하나님의 결별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린 거예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등 돌리거나 포기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죠.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곳에 서 있어 그렇게 느낄 때는 뭐예요? 법을 우리가 떠난 거예요. 어떻게 떠난 것입니까? 우리가 체육 시간에 보면 막 다 같이 쭉 가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오더하는 자가 있어요. 우양우 하면 다 오른쪽으로 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 영구하고 땡칠이는 우양우 하는데 혼자 딱 들어서 가지고 자양자 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어디 갔지? 왜 아무도 없지? 이거는 개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구하고 땡칠이가 개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핏하면 영구와 땡칠이처럼 하나님의 우양우라는 선언 앞에 자양자하고 혼자 가면서 하나님 어디 갔지? 떠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지?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느냐? 너는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고 행해야 돼. 지키고 행해야 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 중심이야. 하나님의 명령이 중심이야. 그리고 그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결코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대체로 말하기를 좌로 치우친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체로 우로 치우친다고 합니다. 치우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캐논,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듣는 시간에 눈이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주목하지 않고 찬송에 온 마음을 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우선 안 읽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좌로 안 치우칩니까?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로 안 치우칩니까? 얘들아 일렬로 다 모여 했는데 뭐예요? 기준이 없으면 모두가 다 그냥 아무렇게나 서 있으면 그게 일렬이에요. 왜? 기준이 없는데 내가 서 있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다 일렬이죠. 나는 일렬로 섰는데 내 뒤로 서면 되잖아. 근데 그게 50명이에요. 그러면 줄이 50개예요. 그리고 뒤에 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체육 선생님이 기준 일렬로 서세요 하면 뭐예요? 옆에 선 사람이 하나도 없고 1 해서 50명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기준을 아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의 형태인 거예요. 치우치면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다, 형들이 나를 은 20에 팔 때도 하나님은 그때 나와 동행하셨다, 그런 기도나 그런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치우쳐서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했더라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쫓겨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성실을 발휘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복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치우쳐서 복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마음의 평정을 잃은 상태에서 안 돼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의 형제가 다 돌아왔을 때 그때 과연 요셉이 치우쳐가지고, 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배다른 형제들이구나, 너그 몇 명은 죽이고 너그 몇 명은 살리고, 그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너는 죽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너는 살리고, 이렇게 됐으면 뭐예요? 그 자신이 아버지에게 그토록 효도하고 싶었는데, 배는 다르지만 다 아버지 자식인데 절반 다 죽고 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을 통하여서 출애굽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로 요셉은 치우칠 수 있었는데도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역사가 빛나게 되었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바보같이 여겨지죠, 여러분. 멍청이처럼 여겨지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분노가 더 커지죠. 그러나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본 미워하라고 계속 가르치면 일본한테 좋은 거 배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워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치우침을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100년) 뒤에도 우리가 일본하고 저런 관계예요. 죽일 놈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역사는 성경에 수두룩하게 드러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아말렉 족속에 출애굽할 때 원수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해 가지고요, 제국시대에 승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자는 그런 조서를 받게 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 하만은 뭐예요? 민족애 때문에 뭐예요? 치우치다가 오히려 자기가 장대에 높이 매달리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왜? 역공을 당해가지고. 지나치면 화를 당하는 게 맞아요. 우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로도. 교회 안에서도 우로도 많이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사람 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 게을러요. 게을러. 입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지. 예,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신앙은 그렇게 치우쳐도 됩니까?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기 싫은 거 하나도 안 하고 헌신 하나도 안 하고 그래 놓고 입으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그들의 노고를, 그들의 헌신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냥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는 뒷면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백성과 공동체를 이루고 동행하고,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의 동행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는 율법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한 사람도 내 대적이 없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군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정복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뭡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이에요. 이 인생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겁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먹고 살 일이 걱정 아닌 사람 아무도 없고, 실패와 좌절이 걱정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병이 걱정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꿈꾸는 땅을 향해서 끝까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래서 우리가 꿈을 향하여서 내 삶의 현장에 발바닥으로 그걸 밟고 거기에 땀을 쏟고 거기에 눈물을 쏟고 그 희망과 꿈과 비전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피의 분량을 채울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에게 승리를 준다, 그리고 너는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냥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